우리가 주일 오후에 할 성경 본문은 미리 광고하죠. 안주 전에 한 사사기 20장 한번 읽어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다 읽어오셨죠? 일단 본문의 흐름은 아는 걸로 하고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이 본문 이야기 또 다 알려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20장 전체를 요약해 봅니다. 20장 1절에서 7절 보시면 각 지파 12지파가 토막난 시신을 하나씩 이렇게 택배로 받았죠. 여러분 택배를 받았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아이 손목에 하나 떡 들어있으면 이거 얼마나 기겁할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11지파가 모였는데 칼을 빼는 자가 40만 명. 엄청난 숫자가 모였죠. 그래서 자초지종이 어떠한지 이제 레인에게 물어보니까 레인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다 얘기는 안 하죠. 뭐 자기를 이렇게 이제 성관계 하려고 불렀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그러면서 내 아내가 어떻게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이 음행과 이 망령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의견과 방책을 내라. 어떻게 해결할지 하라고 했을 때 8절에서 11절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한 사람이 말하듯이 말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기브아 사람 치자. 그래 그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 굴량미를 준비하게 하고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들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비보다 10분의 1 어떤 사람은 이들이 이제 치러 나가는 사람이라 했는데 치러 나가는 사람 아니고요. 뒤에 보면 그 베냐민 지파만 26,7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을 군량미로 준비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그들을 치자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11절 보십시오. 20장 11절. 20장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치려고 모였더라. 하나같이 합심하여. 하나같이 합심했다는 말은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공분, 그죠? 공분, 의분 또는 대의명분에 아주 뭐 정의감으로 충만했으니까 그 40만 명이 딱 하나같이 한 몸으로 합심이 딱 된 거예요. 한 마음으로. 자, 12절 16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의 사람을 일단 보냅니다. 그 악행한 자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러면 그들을 심판함으로 이스라엘 중에 이런 악을 제거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자손들이 그 악행한 자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판 붙자고 이스라엘 11지파와 의리가 참 좋죠. 이 나쁜 짓 하는 인간들이 이 의리가 좋아요. 꼭. 자기들도 다 동지의식을 느낀 거죠. 이들 죽이면 우리도 다 똑같은데 하여서 이제 상당히 이제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의 군인은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26,000명인데 그 외에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지는 사람 700명입니다. 아주 용사죠. 물맷돌, 다윗이 골리앗 넘길 때 물맷돌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이 사람들 전부 왼손잡이에요. 왼손으로 탁 던지면 정확하게 허리도 빈틈없이 딱 갖다 맞추자는 거죠. 굉장한 이 역사 속에서 이 물맷돌 던지는 자들 전투에 나온대요. 또는 이렇게 한니발 전투에서 한니발 장군 아시죠? 그 전투에서 한니발이 한번 진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물맷돌 던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졌다는 거죠. 어떤 돌팔매 잘하는 사람들 딱 뽑아서 한참 전투하고 나서는 돌멩이 딱딱 던지면요 정확하게 얼굴에 맞아 이제 터지는 경우. 어떤 큰 요즘 말하면 뭐 공수부대 정도, 어떤 특별 군인 정도 되는 600명이 아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합심으로 이제 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하려고 너희들은 안 내주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너희들 다 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격하는데, 17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아주 용사,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4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분명히 하나님 물어보죠. 그때 실로에 그 언약궤와 제사장이 있는데 아마 전투 중이라서 베델에 와 있었던 거 봐요. 언약궤와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물으면 제사장이 우른과 동면으로 답변을 해주거든요. 가라 가지 말라. 누가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보아도 누가 먼저 여호수아 죽고 나서 누가 먼저 들어갈까 해서 누구 보고 가라 그랬어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19절에서 23절, 19절에서
23절까지 쭉 보시면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했는데 가서 싸웠는데 21절 보면 22,000명이 누가 죽었어요? 베냐민, 악을 향한 베냐민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11지파가 갔는데 22,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로 가라 해놓고 왜 졌느냐 이 말이죠. 왜 졌느냐. 자 21절 22,000명이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다시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치라 그래서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명 죽어버렸습니까? 25절을 보면 18,000명 또 죽어버렸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있었더라. 비나스가 있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사사기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비나스는 나중에 죽잖아요. 그래 초기에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이 초기에 일어난 사건을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배치를 하는 이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에필로그로 이렇게 기록해 두는 거죠. 그래서 비나스가 가서 묻죠. 우리가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기기로 해서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는데 왜 졌을까요? 그것도 두 번이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40만 명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베냐민을 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을 보고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의문이 가득했죠. 의문이. 공분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베냐민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가서 진멸하여 공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자기의에 가득 찼어요. 자기의로. 제일 무서운 것이 이거요. 제 중에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 또는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바람을 피웠다 합시다. 그것도 큰 교회는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이렇게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없어서 바람이 안 나는 거 은혜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한 1,000명, 2,000명 되면 자기의 이상이 딱 있다면 이상향이 평소에 꿈꾸던 이상이 탁 나타나면요 엄마나 하고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스캔들이 많이 일어나요. 큰 교회 그렇게 일어나요. 제가 아는 저는 부산의 어떤 교회도 그런 스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딱 일어나서 진짜로 막 큰 일을 딱 다 저질렀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그 사람 두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사람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자? 그 사람은 치료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제명, 출교, 면직, 제명, 출교해야 됩니다. 그 말에는 전부 다 합심으로 한 사람 찍어 내보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라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 올라가라 해놓고 심판하는 이유는요. 자, 올라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물은 것이 아니라고 처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 물었어요? 누가 올라갈까요? 이거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공개해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게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기도에서 응답받는다. 100% 엉터리입니다. 100% 해서 미안합니까? 100% 엉터리예요. 왜?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 생각을 갖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다 엉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그것도 엉터리예요. 생각해보다 누구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그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게 한 뜻이라 엉터리래요. 그 다음에 성경 보고 그것도 엉터리래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유명한 그 목사님 그 이름을 깜빡했어요. 그 목사님이 사사기 소가라는 1, 2, 3, 3권에 나온 책인데 그 목사님 책에서 봤는데요. 제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세요? 자기 어른과 정당성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베냐민 저거 죽어도 마땅하지요? 라는 그거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베냐민 죽일까요 말까요 물어봤으면 니나 잘해라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나 잘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 정당성을 따가 이놈을 때려 죽여야 된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주제가 뭐예요?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했지만 베냐민을 진벌하고자 하려고 가는 이 11지파도 다 뭐하고 살았어요? 평소에?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행위로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도 다 베냐민 지파처럼 동성연애 즐거워했던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공개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서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가라 해서 완전히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터지고 온 거죠. 완전히 깨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가 깨어지는 것은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부분이 깨어질 때 자기의가 깨어져요. 두 번째 기도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23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죠? 처음에는 뭐라고요? 싸워서 죽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올라갔는데 2만 20명이 죽어버렸잖아요. 니도 똑같은 인간이다. 이거 니도 똑같은 인간이다. 자, 그래서 죽고 나서 참 완전 깨지죠. 이게 사람이 깨진다는 이런 거예요. 저놈 죽여야 된다, 저놈 죽여야 된다 했는데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죽어야 되는 놈이구나. 이렇게 합니다. 이걸 신앙의 성장이라 그래요.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 신앙 성장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올라갈까요 말까요 묻죠. 그럼 올라가라 해요. 올라갔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해요? 또 18,000명 또 죽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 올라갈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는데 또 깨어지고 나서 회개합니다. 이러면 깨지면 깨질수록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로 충만했어요? 자기의로 충만했다가 한번 깨지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잘한 건 아니구나. 싸울까요 말까요? 딱 마음이 낮춰지죠. 이번에 또 깨져버리는 거예요. 또 깨지니까 이제 뭘 하느냐면 금식합니다. 종일 금식하고 뭘 하죠? 금식하고 울고 금식하고 뭘 드리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요, 불을 태워 죽이는데 이건 자기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불에 태워져 죽어야 합니다.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번제예요. 나 오늘 소 한 마리 태워드렸다 그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인간이야. 그게 번제거든요. 온전히 나를 전부를 다 불살라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가 들어져야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깨어지고 부수어졌을 때에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임을 번제로서 들어질 때에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두 번의 공격은 하나님과 뭐가 안 일어난 거죠? 하나님과 화목이 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났다는 것은 자기가 번제로 들어져야 되는, 불에 태워져야 되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공격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의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번제와 화목제 이후에 내가 이제 그들을 붙여주려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격에서 그 베냐민 지파를 거의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여. 그 뭐 상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다 죽여버리고 몇 명만 남았어요? 600명만 남아서 광야 길로 림몬바에 가서 4개월 동안 숨어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를 보겠는데요. 그랬을 때에 기브아 성읍은요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불태워버린 진멸의 전쟁을 한 겁니다. 진멸 전쟁. 그걸 이스라엘 가나안 애들한테 진멸하는 전쟁을 하죠. 자, 이렇게 남녀노소 다 진멸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말이죠. 분명히 베냐민 지파가 행을 했습니다. 그들이 진멸당한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왜 두 번이나 패배했다고요? 너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11지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데가 똑같아요. 그러므로 패배를 당할수록 자기들의 죄를 보게 됩니다. 패배를 당할수록 자기들의 죄를 보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베냐민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발단에는 누가 있었어요? 레위인의 첩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와 충격이었다라는 얘기를 몇 분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아 죽는다는 것은 그동안 관념으로 알았죠.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는데요. 그건 나중에 결론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는데,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발단이 레위인의 첩인데, 지난주에 제가 그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첩이라는 말은 필레겟이라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로 필레겟이라는 말인데, 죽기 전에 이 여자를 부를 때는 나아라예요. 히브리 말로는 나아라인데, 왜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쓰겠어요? 잘난 체 좀 하려고 쓰는 겁니다. 이건 모르잖아요. 이걸 잘. 그러니까 나아라예요. 이거 바른 게 붙이면 나아라인데요. 요걸 이제 이렇게 원문까지 분석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젊은 여자 이렇게 안 하고 직역하면, 요 나아라면 나아를 직접 번역, 그러니까 직역하면 소녀예요. 소녀. 제가 이 얘기 했죠, 지난주에. 그냥 나아라. 외우기 쉬워요, 나아라. 그냥 소녀는 딱 잡으면 문제예요. 손 잡으면 나아라 이러는 거예요. 나아라. 여기서 외우기 쉬워요. 나아라. 건드리지 마, 나아라. 소녀라서 그래요. 워드 플레이 하는 겁니다, 지금. 나아라고요. 그 다음에 죽었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하이사라 그랬죠, 하이사. 그 하이사라는 것은요, 하이사.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뭐라고요? 이것도 여자예요, 여자. 그죠? 이것도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근데 이 여자라는 것은 직역하면 소녀고요. 이 여자는요, 여자는 여자인데요, 성숙한. 이 하이사의 개념이 성숙한 여인이에요. 성숙한 여인. 그래서 제가 이 완성된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레위인이 바람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를 죽음에 넘겨주었을 때 그게 완성됩니다. 20장 4절 보십시오. 20장 4절에 이스라엘 20장 4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 그 여인이라는 말이 바로 하이사로서요. 그러니까 19장에서도 죽임을 당한 여인할 때 그 성숙한 여인, 완성된 여인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이사로 쓴단 말이죠. 그 죽임당한 여인의 남편이 될 때 베냐민 속한 기바의 수격자 그래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여인이라는 개념도 하이사의 개념이에요. 자, 죽기 전에는 소녀로 불렸는데 죽고 나서 성숙한 여인이라고 불러집니다. 자, 이러한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세상은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성도의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왜 심판을 받는다고요? 성도의 죽음으로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시신을 12목 내서 12지파에 나눠주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죽여야 된다 했는데 베냐민만 죽은 게 아니고 누구도 죽었죠? 11지파도 죽잖아요. 그래서 양날치기. 그 한 여인, 그 여인의 죽음으로, 성도의 죽음으로 베냐민도 치고 11지파도 치고 다 심판받는 장면이 오늘 20장의 세상의 심판이에요. 성도의 성도의 죽음은 곧 세상의 심판이다. 이 말씀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요한복음 8장 생각나죠? 아마 요한복음 8장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에서 가난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에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 어린 여자는 돌로 쳐줘야 되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앉아서 그냥 손가락으로 글씨만 쓰고 계세요. 그게 무슨 글씨는 모르겠어요. 손을 글씨를 썼다. 어떤 분은 그 글씨는 이럴 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글씨를 썼는지. 글씨를 썼다. 그래서 어떤 출판사 이름은 땅에 쓰신 글씨 이래가 출판사 이름도 있던데. 자, 어떤 사람들의 군중들의 흥분된 그 흥분됨을 깔아앉히는 행위를 또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손을 쓰고 좀 모아놓고 싶어 조용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 천천히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치라. 모세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 돌로 쳐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 든 자부터 차례차례로 젊은 때 다 돌아가 버렸어요. 왜요? 돌을 던질 자격이 자기에게 없음을 알았어요.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누구예요? 아무도 없는데 돌을 던져 치려고 하다가 아이고 참 힘이 다 풀려버려. 힘이 짱돌 다 들었는데 짱돌 들었는데 이 돌멩이 힘이 다 풀려. 이 소리밖에 제가 옛날에 소리가 그래요. 그 침묵의 자리, 그 조용한 그 자리에서 소리가 하나씩 들려서 투둑 툭 무슨요?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
이건 저 상상력이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왜 손에 힘이 다 풀린 거예요? 그래 다 돌아가 버렸어. 그럼 우리 늘 그렇죠. 교회 안에 누가 무슨 일에 범죄했다 그러면 어때요? 전부 다 돌멩이 들고 씩씩대면서 그런 살려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남을 욕함으로 자기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자기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죽인 죄질로 모르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 돌아갈 때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고 그 여자를 자유를 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그러면 그 여인의 죄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반드시 그 음행은 사형에 해당되는 벌을 물어야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까 오전에 했잖아요. 사랑 안에서 뭘요? 진리라 그랬잖아요. 사랑만 있어도 안 돼요. 진리만 있어도 안 돼요. 공의만 있어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대로 심판하고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진멸당할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공의보다 뭐가 크셔서? 사랑이 크셔서 긍휼이 크셔서 용서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그냥 묻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죄를 누가 짊어지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짊어져요. 왜? 돌에 맞아 죽을 네 죄를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거든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이 말은 네 죄를 내가 대신 책임질게. 내가 대신 그 돌 맞을게. 대신 죽을게.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지한 그 정죄는 그러니까 이 여인, 그죠? 이 여자, 하이사, 이 여자를 토막내 죽였단 말이죠. 그 여자로 인하여 온 세상에 심판이 깔리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를 죽인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죽인 것이 되죠? 예수님을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정죄하고 돌 던진 것이 바로 예수를 죽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들의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세상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약에서 성도, 신약에서 성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가 예수님의 그 피를 증거하는 피 흘림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요. 29절에서 36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23장 25절 36절입니다. 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죠? 뭐라고 그러죠? 지금 자기 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 때 있었다면 이사야 시대에 우리는 예레미야 이사야 죽이는 데를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들이 선지자 죽이는데 너희도 선지자 죽여라 이 말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35절 3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시대에 돌아가리라. 누구 피로부터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자, 이 역사라는 것이요. 역사라는 것 시작과 끝이 있죠. 그럼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역사. 이 지구로 보셔도 돼요. 요 몽땅을 지구로 다 봐도 돼요. 시작과 끝.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피를 흘렸어요. 아벨에부터 사가랴까지. 그죠? 자,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뭐 한다고요?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의 피,
이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죠. 예수님 묵시적 인물이잖아요. 묵시적 인물이니까 이미 영원전에 계시는 분이죠. 그래 이 역사에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안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벨에게 와서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 성도가 죽는다. 즉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오실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을 이미 아벨을 통해 보여주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뭐 할 것을? 죽으실 것을. 그리고 그 피소리가 호소되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에녹을 통해 이렇게 다 구에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래서 아벨이, 에녹이, 노아가 그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이렇게 증거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흘려진, 물론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를 묵시로 보면 다르지,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일단 구약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구약에 흘린 피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뭐 하리라고? 담당하리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자, 마태복음 27장 보십시오. 이 피가 어떻게 그들에게 담당되어지는지.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빌라도 좀 풀어주려고 했죠. 근데 빌라도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물을 가져다가 무렵에 손을 씻는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이 사람이요 각주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옳은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뭐라고 봤어요? 무죄한 자로 본 거죠. 이 옳은 사람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은 내 죄가 아니다 하고 너희 죄다라고 넘기버리죠. 근데 우리 사도신경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빌라도 시대를 말하는 거죠. 빌라도의 그 권력, 빌라도의 권력에서 넘겨준 건 맞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옳다면 자기가 총독을 안 할지라도, 그죠? 총독에서 잘릴지라도 누구 보호해줘야 되죠? 예수를 보호해줘야 돼요. 그런데 총독 자리 지키기 위해서 예수 팔아넘긴 거예요. 그 빌라도 죄 맞잖아요. 자, 그래서 그 피 우리가 자, 무죄하다 그러니까 25절 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누구에게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나. 참 무섭죠. 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그 피, 의인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라 채우라 그럴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의 피를 누구에도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리소서. 그래서 그 피가 갚아지는 것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완전히 종말을 말하죠. 천지의 종말을 말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그 마태복음 24장의 그 종말이 AD 70년 종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 날에는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도망가라고, 안식일에 이런 날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그 종말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피가 이 세대 예수님의 피로 담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하나님을 잘 믿나 예루살렘의 멸망,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무엇 때문에 멸망했어요? 의인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이 멸망했구나. 의인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약에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심판할까? 역시 성도의 죽음이죠. 그 성도의 신약의 성도의 죽음도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어 그리스도 됐다고 증거하니까 이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스데반 순교당하죠. 돌로 맞아 죽죠. 바울도 순교당하죠. 베드로 기타 제자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렇게 오늘도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그를 죽인 자가 된다는 지혜를 드러낼 때에 사람들은 그 증인들을 죽이더라 이 말이죠. 그걸 바벨론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세상이라고 그러고 애굽이라고 그러고 그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곳 그 두 증인의 죽음 그 예수님 죽은 죽음이 그 예루살렘이잖아요. 십자가 못 박힌 곳, 그 온 이 세상 전체가 이제 묵시니까 이 세상 전체가 소돔이요, 고모라요, 애굽이요, 예수를 죽인 예루살렘이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이 세상 전체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안에 성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AD 7년 멸망하듯이 온 세상이
그 피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의 예루살렘 멸망은 AD 10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진 것은 함께 더빙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의 소계시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루살렘 멸망이 온 세상의 멸망을 함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의 피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이거든요. 그 바벨론이 그 당시는 로마였죠. 로마를 옛날에 고대 바벨론의 멸망으로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식으로 말하면 온 세상에 돈, 권력, 정치 이것들이 다 모이는, 장사, 무역 다 모이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보십시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아요.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뭐 잔치하고 노래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멸망하는데, 왜 그렇게 멸망하는가라고 하니까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뭐에 그 성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요,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고생을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뭐 전쟁 그런 것들로 망하지는 않아요. 자기 죽을 짓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요, 피 때문에 피. 예수님의 피, 그걸 증거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피, 신약의 그것을 증거한 예수의 피만을 증거한 성도들의 피, 그 피로 인하여 이 세상 멸망해요. 그래서 17절, 18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서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며 외치르되, 화이떠다 화이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의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지구했더니 한 시간에 망했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여기 성도가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 그에게 심판에 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멸망을 보고 성도는 뭐하고요? 기뻐하고 즐거워. 그냥 여러분 세상이 멸망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사업이 막 안 됐을 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큰일인데. 그러면 민상이가 다음 주 호주 간대요. 호주 왜 가니? 공부하래요. 공부는 왜 하니? 좋은데 취직해요. 취직하면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왜 잘 벌어야 되니? 그래서 좋은 가정을 꾸려야지요. 가정 꾸리면 뭐하니?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럼 뭐하니? 죽죠? 죽으면 뭐하니? 심판대에 서겠죠? 그 다음 뭐하니? 심판받아 천국 가겠죠? 니 그래가 천국 가겠니? 라고 했어요. 아니 보세요. 지금 자기가 호주 가서 공부해서 사는 일이 전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죽어서는 어디 가고 싶다고요? 야, 꿈도 야무지다 이랬더니 그럼 지옥 가야 되겠네 이래요. 그게 내 민상이 좋아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지금 지옥가에 마땅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내가 지옥가에 마땅한 죄인 줄 아는 그게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었지 않니? 그 예수님 믿어라 라고 했는데, 민상이 있어요? 가보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청년들이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울며 불며 주님 사랑, 순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별로 기부하는. 자, 그래서 보세요. 성도의 죽음과 신약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피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앞에요. 예수님의 피 앞에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와 그 피 흘린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로 나누어지는 것이 복음의 선포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얘기를 했을 때,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다라는 고백하는 자가 나오는가 하면, 나는 안 죽였다고 자기 의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들이 예수 죽인 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세상의 심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뭐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심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죠? 돈 좀 달라고. 하나님께 뭐요? 근세 좀 달라고. 그래서 세상을 한번 확 휘둘러 보겠다고. 아니요. 심판은 누구에게요? 주님께. 우리는 뭐 하고요?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서 죽임 당하는 역할. 그게 성도의 일이라니까요. 아멘 하기 참 싫죠. 보세요. 우리를 어디에 넘겨준다고요? 그 벨리알에게 벨리알 벤. 벨리알 마귀의 자식들에게 넘겨준다니까요. 누가요? 제사장이 자기 첩을 용서하고 바람핀 첩을 용서하고 사랑해가지고 데려오다가 마귀의 자식에 넘겨준다니까. 그들에게 당하고 집단 당하고 통용돼 죽어가는 그 사건이 이 세상에 뭘 까는 작업이에요? 심판을 까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심판하면 아까 11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세상의 심판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뭐 옛날처럼 뭐 칼에 토막에 그런 죽음은 안 당하죠. 세상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아까 노래했죠. 그거 마치 한번 더 합시다. 뜻이 뭔지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다 이루어진 사건이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설교 듣다가 이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물론 해석은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럼 저는 제 마음대로 당겨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 항아리를 두 개를 이렇게 쥐고 우물에서 물을 쳐다 나르는 거죠. 근데 하나는 온전한 항아리고 하나는 금이 간 항아리예요. 자, 금이 간 항아리가 우물에서 집까지 오면 물이 한 절반 좀 새버리잖아요. 근데 이 금이 간 이 항아리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죠, 주인에게. 왜? 한 번만 갔다 오면 될 걸 자기들은 두 번 갔다 와야 되니까, 주인님 나같이 이렇게 금가고 못난 이 항아리는 폐기 처분하시고 새 항아리를 사서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항아리가 자기가 온 그 길을 뒤돌아보니까 놀랍게도 자기가 온 그 길에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그 풀숲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물을 한 발도 안 하는 항아리에는요, 메마른 땅만 푸석거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단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죠? 내 것을 채우고, 물론 우리 세상 것 그 정도 수준 아니죠. 세상 것 채우고 있어 사는 사람 없죠, 아무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들, 그죠? 내가 괜찮은 것을, 난 하나님의 잘했다는 것을, 그런 것을 막 우리에 채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요. 깨어지십시오. 금이 가십시오. 바보가 되십시오. 손해를 보십시오. 줄줄줄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으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설교했는데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치장하지 마세요.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 안에 뭐가 드러나죠? 보배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져야 할 질그릇 치장하기에 그냥 우리 세월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잡아먹히란 말이죠. 그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보세요, 똑같은 사건인데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꼴이라면 나는 믿기 싫어.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모습은 나타나거든요. 나는 저런 꼴이라면 예수 믿기 싫어. 그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그 생명의 향기가 뭐로 들렸어요? 사망의 냄새로 맡아진 거예요. 에이, 싫어. 나 저는 예수 믿기 싫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맞아, 저게 진리야, 저게 바른 길이야 하고 믿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로요? 생명의 향기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는 사망의 향기와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는 사망의 냄새, 하나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죠. 이거 로마 시대에 로마 장군이 적을 정복하고 이렇게 잡아오거든요. 그 뭐 왕도 잡아오고 뭐 공주도 잡아오고 전리품 가득 챙겨와서 이래 올 때 그 앞에서 뭘 뿌리며 가요? 이렇게 그 향기 나는 그를 뿌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그 향기를 불에 태워서 아로마 향이 난다. 그 아로마 향이 나는데
지금 장군에게는 그 아로마 향이 무슨 냄새가 나죠? 승리 냄새고요. 포로 잡혀오는 그들에게는요, 사망의 냄새가 나졌구나.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 나 저거 싫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아 그래 저거야, 내가 깨어져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라고 받아진다면 이건 생명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한국 성경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서 4장입니다. 고린도서 4장.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보배를 질그레 가졌다 그랬죠. 보배를 질그레 가졌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 있지 아니하며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뭐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우겨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해요. 그런데 보배 때문에 견딜 수 있더라 이 말이죠. 답답해를 당하도 낙심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면 거꾸로 들면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거꾸로 들면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몸에 짊어지면 보세요. 우리가 뭐 짊어진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이건 적극적인 부분이죠. 내가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그 짊어짐 속에 뭐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죽음 속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누구 죽음요? 내 자아의 죽음, 그 자존심의 죽음. 그게 죽음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를 어디에 넘겨버린다? 자꾸만요. 죽음에 넘겨져요. 이 세상의 죽음에 넘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넘겨서 죽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죽어야만 생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죽음에 내놓는 거죠. 레위인이 거처벌 벨리알 된 이 세상의 마귀들에게 그냥 내줘버리는 거죠. 죽임 당했잖아요. 그 여자가 성도로 완성된 것이며 그로 인해 세상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죽음에 내버릴까요? 어떤 죽음에? 예를 들자면 북한에서는 예수 믿으면 정말로 아우지 탄광을 갑니다. 사형을 당해요. 총살을 당해요. 그 북한에서는 그런 죽음에 내보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북한에서는 그런 죽음에 내보낼, 성도를 그런 죽음에 내보낼. 그래서 죽으면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한국에서는 예수 믿다고 사형시키지 않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예수 믿기가 북한보다 사실은 더 어려워요. 왜?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니까. 한국에서는 우리를 날마다 죽음에 넘겨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12절 보세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니까 내가 죽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죽는 자리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죽을까요?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시죠? 이럴 때 시집 뚝 떼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세요. 부부싸움 하실 때에 화가 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끝내자. 도장 찍자. 그러죠? 웃으신 분 계시는데 두 분도 그러셨어요? 그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잘한 것일까요? 아니요. 한 사람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죽을게 하고 자기가 죽으면 넘겨서란 말이에요. 끝내자고 하지 말고 넘겨서란 말이에요. 내가 그 죽는 자리에서 생명이 역사.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그렇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죽으면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투닥투닥대고 사시는 거 알아요. 제가 다. 목사 그런 거 알잖아요. 좀 이렇게 탁 보면 알잖아요. 투닥투닥 대면서도 그래도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깨지고 지금까지 잘 겪어오신 거 잘 하셨어요? 그게 지금 중국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죽으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죽음에 넘겨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자존심 안 깨지거든요. 아이고 내가 저런 인간하고 살아 말아. 내가 헤어지는 게 훨씬 내 앞으로 인생이 낫지? 천만의 말씀. 거기 가서 죽으십시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딱 한마디에 니 시집갔으면 그 시집가 죽으라 그 말 맞아요. 그거 아주 복음적이잖아요. 그냥
죽으세요. 예,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죽으세요. 남자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죽.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할 때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어도 그럼 고난이 안 옵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직 좀 더 기다리십시오. 많은 세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팔다리 다 자르고요. 여하튼 내 뜻대로 안 되고요. 아들 장가 보내놨더니 이놈의 아들이 그냥 독립하는 것에 나중에 하나 더 갖고 오가지고 좀 맡아주세요. 이래 쌓고요. 이거 환상적인데 이게 지금 내가 꿈꿨던 내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꿈꿨던 인생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전부 다 달려들어서 날 잡아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조용히 잡아먹히세요. 이 말하는 저도 참 괴롭습니다만 저도 잘 못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뭐라고요?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죽어지면 그곳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나도 살고 나를 뜯어먹는 그 사람도 살고 내 죽고 당신 사세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음에 넘겨진다고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마치 그 여인이 죽음에 넘겨져서 죽었을 때에 생명의 완성이 되며 그것으로 세상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를 주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 바로 알게 하시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가 모여서 집사님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가는 길 바른 길 맞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고 행복하고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며 자기 부인의 길임을 잘 가고 있다고 서로 격려해가며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이 아무도 찾지 않는 좁으면 좁은 길로 무궁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